열왕기하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으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오랜 기간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람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아람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기들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여로보암의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세워두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길바닥의 먼지처럼 짓밟았다. 그리하여 여호아스 왕에게 남은 군대는 겨우 전차 10대와 기병 50명과 보병 1만 명뿐이었다. 여호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스가 죽으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아스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여호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을 포함하여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무렵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오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들을 제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런 뒤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동쪽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이제 그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그 화살은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은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인데 아벡에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후 엘리사가 또 말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화살로 땅바닥을 쳤는데 3번을 치고는 멈추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아, 왕께서는 그 화살로 땅바닥을 5번은 치셨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3번만 치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3번만 아람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의 도둑대가 이스라엘 땅을 습격하곤 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의 도둑대가 쳐들어왔다. 그러자 그들은 그 시체를 황급히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동굴 묘실 안에다 던져두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놀랍게도 그 죽었던 자가 즉시 다시 살아나 자신의 2발로 일어섰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이 줄곧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살펴 주셨다. 그로 인해 주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람 왕이 되었다. 그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쟁에 져서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여러 성읍들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아람 왕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버지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되찾은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여, 그대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세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치 아니하고 무정하여 사랑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비방을 일삼고 자제할 줄 모르고 폭력적이고 선을 싫어하고 배신을 일삼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허풍을 떨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남의 집에 교묘하게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그릇된 길로 유인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처럼 유인받은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채 무거운 죄에 짓눌려 있기에 항상 배우고는 있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거슬렀던 것과 같이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타락한 자들이고 믿음에 있어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의 경우에서 보듯 그들의 어리석음도 조만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내가 사는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내가 어떤 박해를 견뎠는지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대는 그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는데 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줍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호세야 5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주위에서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서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고 다볼산에서는 백성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 되었다. 반역자들이 살인하는 죄까지 일삼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 모두를 징벌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는 에브라임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에브라임아, 너는 음행으로 몸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아, 너도 음행으로 타락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고 유다도 그들처럼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주를 찾아 나서겠지만 주를 찾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음란하게 행동함으로써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제 초하룻날 절기 때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도리어 그들과 그들의 유산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너희는 기브아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전쟁의 호각을 불어라. 그리고 베다웬에서 전쟁의 경보를 알리면서 크게 외치기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추격한다 하여라. 형벌의 그날에 에브라임은 파괴되고 짓밟혀 황무지가 될 것이니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여 그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들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홍수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평소에 도움을 구하러 우상에게 나아가기를 좋아하더니 마침내 심판을 받아 억압당하고 짓밟힐 것이다. 그날에 나 주는 에브라임을 좀먹게 하고 유다 백성을 썩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을 알아차리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게 될 때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로 가서 그 나라의 대왕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희의 병을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처럼 달려들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처럼 더욱 사납게 달려들어 나 곧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물어뜯어 끌고 갈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까지 줄곧 기다리겠다. 그러는 중에 그들에게 환란이 닥쳐오면 그들은 나를 애타게 찾을 것이다. 호세아 6장. 그때에 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오라.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비록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아물게 해주실 것이고 비록 주께서 우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셨지만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이틀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도로 살리실 것이고 사흘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회복되어 그분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날마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한결같고 확실한 것이니 진실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비처럼 곧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고 이른 아침에 이슬같이 덧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쳐서 멸망을 선포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쳐서 죽였으니 너희에 대한 나의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너희는 옛적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너희 땅 도처에서 나를 배반하였다. 보라, 길르앗은 악한 자들이 들끓는 성읍이다. 성읍 곳곳마다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을 저지르며 온갖 죄를 일삼고 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내가 참으로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았다. 그 땅에서 에브라임은 음란한 짓을 행했고 이스라엘은 자기 몸을 완전히 더럽혔다. 유다야, 내가 죄악에 사로잡힌 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그들을 징계할 때에 너도 역시 내가 뿌린 죄악에 대하여 징계의 추수를 거둘 일이 작정되었다. 시편 119장 145절. 오 주여, 내가 온 마음 다해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으므로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주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그 의로운 규례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내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고 주님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살폈으므로 그 말씀이 영원히 세워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았사오니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 내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주님의 법에 따라 이 목숨을 구해주소서. 비록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저 악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역겨워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그러하오니 주님, 주의 크신 인자하심에 따라 나의 목숨을 건져주소서. 진실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며 주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뭇 권력자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경외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나는 많은 귀중한 전리품을 얻은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모든 거짓된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진실로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항상 평안이 깃드니 아무것도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의 계명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그 교훈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밝히 아시오니 내가 주님의 교훈과 법도에 순종합니다. 주여, 내 부르짖는 이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이 간구가 주님 앞에 닿게 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건져주소서. 주께서 내게 주의 법도를 손수 가르쳐 주시니 나의 입술에서는 주님께 대한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실로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가 의로우니 내가 내 혀로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노래하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선택하여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했사오니 주께서 친히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법으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 내가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오셔서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